베드로 전후서 문제풀이 시작합니다. 오늘 잠깐 베드로 전후서를 살펴볼게요. 이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썼습니다. 쓰였던 시기는 네로 황제가 통치했던 AD 60년대 중반이고 이 시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과 핍박이 굉장히 심했던 시기예요. 이 베드로 전후서엔 누구에게 썼냐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졌습니다. 이때 당시의 상황은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은 차별과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또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해주고 또 잘 이끌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거짓 선생들이 출현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고 있는 거짓 교훈이 만연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후서를 썼던 이유가 있어요. 고난 중에도 믿음을 놓지 말고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힘내서 예수님처럼 살자라고 믿음을 지키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썼고요. 두 번째, 거짓 교사들이, 거짓 선생들이 나타났는데 너희들 그 가르침에 흔들리지 말고 성경을 정확히 배우고 잘못된 가르침을 피해 그렇게 해야 돼라고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었어요.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그날을 준비하자고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 소망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 시작합니다. 베드로 전서부터 시작할게요. 1번. OX 문제입니다. 베드로서의 저자는 베드로이다. 정답은? 네, O입니다. 베드로 전후서 누가 썼다고요? 베드로. 자, 2번도 OX 문제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하였다. 아까 처음에 설명했죠? 정답은 O입니다. 3번도 OX예요.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시련과 고통이 그들에게 영적인 영광을 안겨다 주는 축복의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또한 네, O입니다. 자, 4번.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인용된 밑줄 쳐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구약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기록되었으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미 이 베드로 전후서는 신약이지만 이미 구약 시대 때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성경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정답은 레위기입니다. 자, 그럼 레위기 어디에 이 말씀이 적어져 있는지 우리 다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이에요.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여기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구별하여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5번입니다.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땡땡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땡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찾아보면 답을 알 수 있는데요. 정답은 행위 P입니다.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한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대요. 자, 머리에 잘 넣어주세요. 자, 6번. 또 이번에는 가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찾는 겁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땡땡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땡땡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땡땡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에서 25절 말씀을 찾아보면 정답은 말씀입니다. 7번.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한 단어가 가리키는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7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서 산돌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합니다. 자, 일단 여기 보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있죠. 이 본문을 통해서 산돌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산돌이라는 거는 무슨 뜻을 말하는 걸까요? 산에 있는 돌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돌. 정답은? 아닙니다. 살아있는 돌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돌이라는 거예요. 이 산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버려졌지만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이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에 돌이 또 하나 나와요. 어떤 돌이 나오냐면 모퉁이 돌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자,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모퉁이 돌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모퉁이 돌 한번 볼까요? 정답은 누구일까요? 아까 산돌이신?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지금 7번에 산돌이 나오고 8번에 모퉁이 돌이 나와요.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앞서 7번 문제는 산돌이신 예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키는 뜻, 구체적인 진짜 그 산돌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물어봤기 때문에 살아있는 돌이고 여기에서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런 거예요. 건물을 지을 때 이 모퉁이 돌, 거기에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가장 크고 또 이렇게 튼튼한 이 모퉁이 돌이 되어져서 그 위에 작은 돌들이 쌓여서 건물을 이루어져 가는데 그 기초가 되는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님이 되고 그 위에 쌓여져 가는 우리는 작은 돌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 간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에서 사용된 모퉁이 돌이 누구라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응? 나 누구지? 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는데 그럼 진짜 나의 정체는 뭘까? 나는 누구이지? 라고 한번 이렇게 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교회를 다니고는 있는데 진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해 보았다면 이 다음 문제에 나와 있는 본문의 말씀이 우리 친구들에게 해답을 줄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땡땡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땡땡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너희들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아 이제는 너희들의 신분이 이렇게 바뀌었어 라고 2장 9절에서 10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먼저 가로를 찾아보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들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려는 것이 너희들이 살아가는 목적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궁유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 택함 받은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너희들은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거죠.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겨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고 또 귀한 일을 하는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0번.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땡에 대하여 죽고 땡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젠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친구들,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분이 누구세요? 네,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땡에 대하여 죽고 땡에 대하여 살게 하셨대요. 정답을 볼까요? 정답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전처럼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예전에 지었던 그 죄를 따라서 그 죄에 따라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좋은 것들,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을 위해서 예전에 지었던 죄에서 이제는 건짐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바른 길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11번. 가로 안에 알맞은 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땡땡으로써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정답은 한번 3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그 이유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죄인이셔서 죽으셨나요? 아니에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러셨기 때문에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으실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죄 있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 거는 논리적으로 그거는 맞지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아주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선 의인으로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의인으로서도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라는 말씀이에요. 12번. 베드로 전서에 보면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노아의 방주로 인해 물로부터 구원받은 자는 몇 명인가? 몇 명일까요, 우리 친구들? 정답은 네, 8명입니다. 누구일까요? 노아와 노아의 아내 2명. 일단 노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죠. 셈, 함, 야벳. 그리고 그들의 각각의 아내, 셈의 아내, 함의 아내, 야벳의 아내. 그래서 총 8명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노아와 같은 믿음으로 산다면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삽입했어요. 13번. OX 문제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물은 세례를 상징하며 세례는 구원을 상징한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 물로 받는 세례는 구원을 상징하고 있다. 라는 말씀이에요. 정답은 5입니다. 중요한 거는 물이 구원을 상징하고 물이 세례를 상징하고 세례가 구원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다시 물은 무엇을 상징하고 세례를 상징하고 세례는 구원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받는 세례는 구원을 상징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5입니다. 14번.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틀린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1번. 하나님의 양무리를 억지로라도 바르게 세우라. 2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3번.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4번.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3절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러면 1번이 틀렸으니까 바르게 한번 고쳐볼까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억지로라도 세우라라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라는 말이 틀렸어요. 억지로 하지 말래요. 네.
하나님의 양무리를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양무리를 세우라는 거예요. 이 말들은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계신 장로님들에게만 해당하는 이 말씀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이때 당시의 장로는 그 공동체를 책임지고 있던 리더자, 책임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님, 그리고 전도사님, 또 선생님들, 그리고 교회의 리더들 다 해당하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자기에게 맡겨진 양의 무리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세우고 그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고 어떤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5번. 베드로의 서신을 소아시아 교인들에게 전한 자가 있었어요. 자, 그 전한 자가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바울과 같이 안디옥 교회에 파견되었고 빌립보에서는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히기도 하였대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실루아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래요. 신실한 형제였던 이 실루아노는 이 소아시아 교인들에게 베드로 서신을 전한 사람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베드로 후서로 넘어갈게요. 베드로 전서는 총 몇 장? 5장. 베드로 후서는 3장의 본문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 후서 넘어가서 16번.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은 베드로는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 너희는 더욱 힘써 너희 땡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에 땡땡을 더하라 라고 하여 있고 있습니다. 자,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은, 자,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고요. 정답은 믿음과 사랑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덕을 세우고, 거기에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그 형제우애에 최종적으로 무엇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 17번 문제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의 예언에 대한 것입니다.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은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땡땡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땡땡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자, 성경에 대한 설명이에요. 오직 누구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 정답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그리고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예언이, 그 모든 예언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래요. 18번,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부올의 아들로서 메소포타미아의 유명한 점술사였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 진쳤을 때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불의의 곧 뇌물을 주고 발람을 불렀어요. 그런데 도중에 발람은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통해 경고하신 말씀을 듣고 오히려 저주를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축복했대요. 하지만 후에 그는 악한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을 자손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발람하고 비슷한 발음이에요. 정답은 발람입니다. 발람. 네. 자, 그 다음. 여기에 보니까 베드로가 여기에 보니까 이 발람은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자, 발람은 돈이나 뇌물 때문에 나쁜 길을 선택하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던 예언자예요. 왜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갑자기 이 발람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베드로는 이 거짓 선생들이 이 발람처럼 탐욕에 눈이 멀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짓 선생님처럼 돈이나 이런 욕심 때문에 나쁜 길을 선택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런 발람과 같은 그런 거짓 선지자의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있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뜻에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지요.
자, 그러면 이어서 이 사람을 거짓 선생들, 이 사람을 거짓 선생들을 비유하기 위해서 발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어서 이들을 묘사하고 있는 베드로후서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여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바로 아까 말했죠. 네, 거짓 선생들입니다. 초반에 말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처를 썼던 두 번째 이유였는데 당시에 거짓 선생들이 너무 많이 출연한 거예요. 너무 많이 출연해서 진짜 믿음을 가르쳐야 되는데 잘못된 가르침을 해서 잘 믿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혼란에 빠지게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라는 거예요. 캄캄한 어둠이 이 사람들에게는 예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 너희들 하면 안 돼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20번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구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라고 됐죠. 여기 보면 참된 속담에 보면 밑줄 말이 있어요.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도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워버렸대요. 이 말을 지금 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이게 좀 쓰기가 좀 문장이 길어서 다음 슬라이드에 넣었으니까 한번 잘 받아 적어보세요. 정답은 그리스도의 의의 도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갖지 못한 자가 다시금 옛 생활로 돌아감을 말한다. 곧 진정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아까 말했던 그 속담의 뜻에서 베드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한번 예수님을 알고 죄에서 벗어났어요. 그런데 다시 그 믿음이 흔들려서 다시 옛날의 생각, 옛 죄로 돌아가는 것은 아주 위험하고 더 나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다시 더 나쁜 상태가 되지 말고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인내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 문장을 인용한 거예요. 걔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어. 그런 상태가 되지 말고 너희들 힘들어도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봐. 그러면 너희에게 소망의 날이 올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 적었죠? 자, 21번. 베드로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여기서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도둑같이 온다는 뜻은 정답은 때와 시간이 아무도 정확하게 알 수 없이 어느 때 어느 시간에 갑자기 느닷없이 온다는 거예요. 주의 날이, 하나님의 날이, 심판의 그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뜻입니다. 22번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그 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라고 했습니다. 그 날이 무슨 날인가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불에 녹아진대요. 친구들 어떤 날일까요? 그날은 바로 3장 12절에 처음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날입니다. 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베드로후서 3장 12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 하나님의 날에, 이 심판의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니까 그날을 소망하면서 힘들어도 우리 믿음을 잘 지키며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며 살아가자라는 뜻이에요. 자, 23번. OX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그런데 더딘 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정답은 O입니다. 24번도 OX예요.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선생들처럼 함부로 해석하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지 말 것을 경고하였다. 정답은 네, O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여기 보면 거짓 선생들, 잘못된 가르침을 성경을
함부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억지로 풀어서 해석을 하다 보면은 자기 스스로 멸망에 빠진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의 생각을 더해서 억지로 해석하고 자기 이익에 따라 해석하면 그건 스스로 잘못된 길, 스스로 멸망에 빠지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 마지막 문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마지막 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피조물로서 계속 성장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장의 근본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정답은 자, 베드로후서 마지막 절은 베드로후서 3장 18절이 마지막 절이죠. 자, 정답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계속 믿음을 가지고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성장의 근본이 뭐냐면 기초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로서 이것을 근본으로 계속 성장해 가야 한다고 베드로후서는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문구가 좀 기니까 가로 넣기로 좀 바꿔봤거든요. 한번 가로를 넣어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땡땡와 그를 아는 땡땡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정답은 아까 앞에서 했으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그를 아는 지식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서 영광의 그날, 예수님 만나는 그날,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정말로 잘 성장해서 기쁨으로 그날을 맞이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건강히 자라가고 또 지혜의 지식과 총명의 명철이 가득한 믿음의 친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